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1장입니다. 찬송 327장, 통일 찬송 36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또한 간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를 살아오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하고 또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센텀장로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며 이 지역사회에 좋은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웃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또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정말 많이 완화되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이지만 여전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여러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아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경배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거짓과 분열과 더러운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고 그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그 근간을 흔드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개혁하고 쇄신하고 주의 제단 가운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민족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누군가에게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흔하게 할 수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않고 지낼 때가 생각보다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행동을,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 길러주신 사랑, 나의 형제자매가 나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준 행동들,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일들 등 우리는 수많은 고마운 말과 상황들 속에서도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보다는 그 마음과 행동들을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인 마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당연시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을 당연히 여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아주 값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곧 예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입을 싹 닫는 것은 마치 주님의 그 구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죄의 바다에서 스스로 헤쳐나왔다 착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감사요,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반응이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의 시편 136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시편 135편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5편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송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대상은 늘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호이며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 또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착각할 때도 많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와 보호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간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함에 대해 오늘의 시편 136편에서도 동일하게 노래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부분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주님께 감사한 내용을 선창하고서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원할 것임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선하신 주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 사이에 그는 선하시며 라는 말씀이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바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해 이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 기록하기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자 목자가 되심을 알고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애굽은 어떤 곳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억압자요,
깊은 바다와 같은 상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권이 주 하나님께만 있으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온 만방에 보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출애굽기 말씀에만 국한된 역사 속의 신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처참하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하다 하여도 우리를 그 깊은 죄의 저주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 보혈의 능력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